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주를 다스리는 책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를 가리는 책이 아니고 또 좀 경영학이나 사회학 이론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고 공산주의 이론을 가리키는 책도 아니고 민주주의 이론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관심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책이에요. 그래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이가 시다고 아버지의 아가 포도주 먹었다고 아이의 입이 시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 볼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자기 자신이 보여야지. 아멘? 자기 마음을 담아두지 않으면 성경에 유익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돌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한번 평가해보고 정리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강박한 마음. 요즘 유행하는 신정어 중에 외모산업이라는 외모산업, 뭐 미용실이라든가 피부관리실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각종 화장품 회사들 다 외모를 관리하는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호황받는 것이 성형, 성형 외과죠. 예전에는 그냥 흉터 정도만 치료해주는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멀쩡한 것도 다 뜯어서 다 새롭게 공사를 하는. 주위에 보면은 정말 누가 봐도 미남, 미녀가 결혼했는데 낳은 자식 보면은 그 장면가 많이 있죠. 보면 뭐 남자가 했거나 여자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보면은 2년 전에 다 뜯어 고친 거예요. 뭐 그나마 성형하고 나서 나아졌으니까는 좀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쁜 얼굴을 내 손을 대갖고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간혹씩 있는 경우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뭐 예뻐질 수 있다면 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정말 우리 마음을 얼마나 예뻐지게 가꾸느냐, 우리 마음을 가꾸는데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외모는 잘 가꾸지만 우리 마음은 그냥 방치해 놓을 때가 많이 있다고. 잠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우리는 마음보다는 외모 꾸미기에 더 급급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애들이 자라듯이 이 마음도 점점점 성숙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점점점 성숙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유연성 없는 마음들, 남의 의견을 수용치 못하는 딱딱한 굳어진 이런 마음들을 제거해야 된다.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과거에 적용되었던 어떤 원칙이나 어떤 규범들이요, 지금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시대의 변동에 유행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연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유연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옳다는 것은 찾아가요. 타협하자는 얘기, 비참하게 타협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요. 보니까는 예전같이 삼성이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를 고민했다고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숨 푹 쉬면서 걱정하는데 앞으로 신유에는 뭘 먹고 살지? 그런 걱정을 대기업 총수가 해서 잘못 짜더라고요. 조그만 조그만 회사는 조금 망하고 덩치가 큰 회사는 망해도 크게 망하고. 문제는 회사가 살아가는, 기업이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기업은 성장해야 돼요. 굴러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만 정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이기가 된다는 거죠. 뭘 말씀드리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유연성 있게 새로운 환경이 많이 변해요. 진리를 향해서 아닌 건 아니고 분별하게 해가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된다. 아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단어는 딱딱하다는 뜻인데 영어는 하드니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화인은 뭐냐? 화상이에요. 불에 된 화상. 화상 입은 마음. 화상 입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화상 입은 애를 암만 꼬집어도 또 뭘로 쓰셔도 별로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화상 난 데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모르겠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설교를 듣고도 감동이 없고 읽어도 감동이 없고 그럼요 마음이 무너져요. 십자가를 보면 누가 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근심한 목소리로 그러니까는 상원이어서 왜 그러냐고.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들이 늘 흘러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약 1년차, 2년차, 10년차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가, 마음이 묻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하죠. 간경화. 간이 원래 부드러워져서요 영양분을 잘 저장하고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되는데 간이 딱딱해져 버리면 기능을 못하면 그것을 간경화라고 해요. 간경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불어도 저들이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양심 화이 맞으니까 슬픈 얘기를 해도 울지 아니하고 기쁜 얘기를 하셔도 웃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다 메말라 버리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강팍한 상태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이거는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상관없는 삶을 마음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 은혜에 떨어진다. 겨울에 산에 가보면 나무이 다 똑같죠. 다 메마른 나무같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한 가지는 생명 있는 가지고 또 하나는 생명을 떠는 가지. 생명이 떠는 언제 아느냐? 봄이 되면 알아요. 봄이 되면 알아요. 생명 있는 가지는 봄이 되면 싹을 내지만 생명 있는 가지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에도 그저 그냥 마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가서 어떻게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다 잘라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만.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희망, 그 생명이 내게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떨어진 죄. 하나님께 떨어진 죄.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에 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박해진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11절 보니까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강박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 땅.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언제? 홍해를 걸 때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에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그 축복이 없다고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니까 너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들어갔다고 해놓고 또 힘쓰라는 얘기는 또 뭐냐 이거지. 이미 들어갔다. 신분상 들어간 거죠. 신분상 들어갔으면 어떻게? 이제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힘쓸진지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혀 감사나 감동이나 기쁨이 없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 오는 무시무시한 결과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끔은 기뻐하죠. 왜? 사업이 잘 되니까. 가끔은 슬퍼하죠. 왜? 사업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박해지면 들어오지 못한다. 결과는 예수 믿지 않은 것과 똑같다. 원인이 뭐냐? 왜 강박해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된 마음 가운데 강박한 마음이 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하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다. 이럴 때 마음이 강팍해진다. 미혹된다는 말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리저리 방황해 미혹이 되기 때문에 다스림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없는 마음 상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이 오르고 그런지를 전혀 잣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환경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그냥 요동치는 대로 가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스림이 없는 상태. 그것이 미혹됐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리고 괴로워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때 그렇게 했거든요. 출애굽기 나올 때 광야에서 홍해 건너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갈 때에 어떻게 되면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졌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두가 다 모세를 원망해요. 이때 모세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이 마르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지. 왜 원망하느냐? 왜 나와 싸우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한다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신성모독죄가 큰 거죠.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어찌하여 애굽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다들 달려들고,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달려들고 너무나 괴롭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러냐? 모세야,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그 바위를 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바위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누굴 치는 거예요?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바위 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위를 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위를 쳤더니 어떻게요? 그곳에서 둘이 바위가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솟구쳐 나와요. 아멘? 물이 솟구쳐 나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이 반석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이 진정이 된 후에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붙였어요. 하나는 마사요, 하나는 무리바다. 마사는 뭐냐?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다. 무리바는 뭐냐? 나와 다투었다. 마사와 무리바. 결코 영예스러운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던 것. 그래서 마사와 무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다는 무슨 마음? 미혹된 마음. 정해지지 않아서 흔들렸던 마음. 뭐 요즘도 보면 교회 나와서 좀 마음이 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심정이 좋지 않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막 밖에서 일하다가 짱이 나면 괜히 애들 들볶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잘 될 때는 다 좋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 목이 마르고 또 잠시 환란이 있을 때에 그 교훈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원망하고 싸울 때가 많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 이렇게 비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미혹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간경과 같이 딱딱해져 굳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 될 때 강팍해지고, 또 어때 강팍해져요? 믿지 못할 때, 불신할 때.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않은 악심, 믿지 않는 마음을 성경은 악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할 때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합팍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스라엘 땅이 다 내려다보는 그런 곳이라고. 밑에 다 보여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냐, 불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 일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15일이면 들어가요. 그곳에 40년 동안 돌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였는데 10명은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늘은 거대한 키가 건장하고 안악자손으로서 키가 건장하고 우리 보니까 우리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했고 단 2명만 여수와 갈렙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200명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져 않고 그 얘기를 듣고 다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낙담해서 우는 거예요. 어떡하냐, 거인이 많대는데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응? 다 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우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영장식이다. 응? 들어가면 저 땅을 얻을 텐데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고 단 2사람만 얘기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 이 2사람은. 아멘. 그들 마음가들은 불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들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나아서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2사람은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근데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울음을 그치고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손에 돌을 잡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쳤고 4년 동안 방황하게 돼요. 불신의 대가가 그렇게 큰 거예요. 불신의 대가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취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단 2사람만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또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오직 어느 자에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말. 유혹은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 템프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은요 누구한테 다 와요. 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목사라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런, 우리 목사가 더 위협을 받는 상황이 더 크죠. 유혹은 뭔가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계속 넘어짐으로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저도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도둑질 한 적이 있어요. 괜한 도둑질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우리 연희동 집에 살던 그 밑에 내려가는데 거기 지금도 기억해요. 저 길목 가는데 그냥 가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사실 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20원이나 30원을 들고 거기 이제 길 옆에 있으니까 쑥 들어갔는데 아줌마를 불러도 아줌마가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면 요거 이렇게 조그만 네모난 그 초콜릿들을 이렇게 다 낱개로 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한 2-3개를 슬그머니 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 그쪽을 지날 때마다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 아줌마 거기도 가고
그렇게 한 며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또 한 번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청소 저거라 담당이라 청소 다 끝낸 것 같아. 그런데 내 책상에 졌더니 내 옆에 보니까 손을 딱 졌더니 필통 같은 게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필통인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 고기 모양의 그런 필통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은근히 그걸 갖다가 가방 속에 뒀는데 잠깐 생각하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집에 방에 가서 이제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는데 정말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잠시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건 할 게 못 되는구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거기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누가 얘기할 때도 뜨끔뜨끔하고 너 혹시 필터 못 봤어? 그럴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불안하게 한 며칠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을 스릴을 담았고 야 우리 안 걸리니까 또 하자. 그러면 그게 반도덕이 소독이 되고 양심이 묻어지게 돼요. 답변에서 계속 거듭 반복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합박해진 것이 그렇게 되면 양심의 하인맞게 하죠.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릴. 7절과 15절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두 번씩이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육체의 병은 의사가 수술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뭘로 수술해? 말씀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의 생각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의 인식이라고 한번 들어가서 딱 고정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념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수술해? 말씀으로 바꿔. 요즘 시국이 좀 혼란스럽긴 해서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85년도 학번인데 8호 학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데모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상 데모에 사실 관심 없었고 노는 데만 관심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한 사람 치었다 흘러나고 여기에 데모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름은 웬만해서는 그것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씩 그런데 이제 데모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서 사상 변화를 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대치하를 찬성하면 그것이 생각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변화시켜요. 다른 대치안이 없으면 그것이 변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치료책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수술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말씀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들 탐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칼입니다. 마음을 수술한 칼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대지 말고 자신의 양심에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은 데를 도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바운티호라는 우회호의 운명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1787년에 바운티라는 영국 배가 남쪽으로 향해 갔어요. 인물은 뭐냐?
영국이 지정한 그 섬에 가서 그것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개간하는 것인데 나무 심고 또 길을 닦고 집을 지어서 정말 영국의 휴양지로 만든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거기는 수많은 일꾼들, 인부들이 타고 있었어요. 도착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개간하고 또 건설한 결과 낙원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부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부들은 주로 노예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영국에 돌아가면 또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니까 차라리 지금 저 선장과 선원들 죽여가지. 그래서 그들이 선장과 선원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냥 그 섬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어요. 영국 정부가 아무리 연락을 보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걸어가고 멀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 섬이 완전히 음탕한 섬이 되었다. 음란한 섬이 되었다. 최초로 위스키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날마다 술 먹고 현주민 여자와 뒤엉키고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대부분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게 됐어요. 살펴보니까 자기 옛날 친구들, 동료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친구는 다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허전해서 자기가 타고 온 데를 걸리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후로 20년 동안에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점은 어느 세상에서보다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품위가 있었고 서로 사랑하며 아주 도덕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익히면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가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아주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구나. 다릅니다. 사람의 말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겠죠.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행동이죠. 행동으로 보여요. 아멘?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말 주변도 별로 없어요. 화려하게 미사역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말만 번들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액션이 따라줘야 돼요. 액션을 갖고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인간은 저번에 삼일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삼일체고 우리의 감정과 위성과 육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나가요. 그게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게 진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 따로 우리 감정 따로 행동 따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언행인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죠. 정말로. 인격이라고 해서 뭐 점잖게 얘기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응? 자기가 말한 그대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삶이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갖고 12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의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삼가 염려할 것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염려하라고 하느냐? 하울은 두 가지 근심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혼을 살린다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거죠. 삼가하라, 주의하라, 어텐션. 우리의 마음밭을 갖춰.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내 맘의 정원이라는 책에 오면 정원을 갖고 다 보면요 심지도 않은 그런 잡초들이 너무나 잘 자라는. 그러나 키우려고 하는 화초는요 조그만 관심을 게을리게도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갔다. 나쁜 생각들은 자동 오토매틱으로 스스로 그냥 뿜어진다. 좋은 마음은 그렇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고 가꿔야 좋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 잘하지 않습니다. 키우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십니다. 마음을 스승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할 수 있고 뿌리를 뽑을 수 있고 치료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겨넣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컨트롤해서 정말 인간다운 삶, 언행인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고 언행일치의 삶, 정말 인격적인 삶, 그 삶을 뛰어넘어 행언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시오니 하나님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